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라이트하우스의 핵심 가치, 제가 밑에 그 주보의 한 공간에 또 써놨는데 라이트하우스의 가치를 한 글자씩 한 주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기업의 철학이나 기업의 아젠다를 형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5글자를 통해서 교회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글자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글자씩을 완성해 가보고자 합니다. 먼저 L은 로드십입니다. 주인 되심이지요. 이 고백은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리스도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오랜만에 구약을 하는 것 같아요. 저만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약 한 2달 만에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로 다윗이 마음을 먹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임무를 부여받아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 아름다운 것들로 재료를 채워 넣어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8장의 본문입니다. 성전이 완료됐어요. 그리고선 거기에 언약궤도 옮겨놓고 이제 이곳에 예배를 드릴 준비를 솔로몬이 마치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우리의 삶이 곧 성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의 공동체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전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전을 통해 공동체에 대해서 또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됨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뭘 하죠?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 안에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솔로몬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솔로몬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솔로몬이었으면 그 성전 어디 구석에 김희중 이름 새겨놓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솔로몬은 오늘 고백을 통해서는 이 성전과 이 일을 하신 분이 자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공하셨다.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완공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곳임에 대한 고백으로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이제 교회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온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교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삶과 교회가 다른 가치 혹은 한 사람의 리더십이 강하게 지배할 때에 교회는 사실 무너지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없어진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다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평범한 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평범한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평범한 무리에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에서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곳은 우리 교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찬양하는 고백 속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요.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낮으로 성전을 살펴달라고 기도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곳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성전과 지금의 교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동일한 지점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고 우리의 교회의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또 성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되는 지역이었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라면 이 교회도, 우리의 예배도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주인은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왕들이 특별한 건축물을 짓고 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것은 어떤 왕의 작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딱 떠오르는 게 화성행궁이더라고요. 화성행궁 누가 지었냐? 정조가 지었다. 사실 정조는 안 지었습니다. 그는 노동력을 전혀 하나도, 그냥 말만 했겠죠. 화성행궁 지어라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지었을 텐데,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을 생각하면서 화성행궁 누가 지었지? 정조가 지었지.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누가 지었지? 솔로몬이 지었지 라고 얘기되지 않도록 이곳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발적으로 개척하지요. 하나님이 개척하시진 않습니다. 그 목사가 자발적으로 개척하고 그 목사의 스타일과 성향과 성격에 따라 교회의 구조와 교회의 스타일과 교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를 시작한 리더로서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목사가 만약에 주인이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목사 말 한마디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갑자기 막 이상해져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면 교회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왜 부담감이 생기냐면 목사가 주인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성도들은 편해지지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과 모든 권리와 모든 문제를 다 목사한테 떠넘기면 됩니다. 당신이 개척했으니 당신이 이제 책임져라.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 목사를 비롯하여 함께 가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교회의 가치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뤄나갈까? 그래서 제가 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책임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만 앞에 거룩한 책임 전가다라고 붙였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는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또 여러분도 이 교회를 이루어가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내가 그 교회의 몸 되었다라는 책임감으로 교회와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임과 예배와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다. 내가 이 교회의 몸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 없어요. 성도가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 앞에 깨어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 이제 그 교회는 완전해집니다. 함부로 교회를 흔들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책임 전가를 제가 했으니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다. 내가 몸 되었다. 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 목자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우리 어떤 목장 모임에서도 목자가 있지만 신학교를 다닐 때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셨다 하는데 왜 목사들이 지들이 목자라고 하냐. 목사는 양치기 개다. 개다. 당신들은 개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개로서 보더콜리처럼 열심히 이끌어가는 거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함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목사를 대장양이다. 그 앞에 제일 앞에 서 있는 양이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뤄감에 있어서 내가 이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이고 하나의 몸이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꼭 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교회를 데우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시트 워머가 되지 마라. 교회 그냥 데우고 가는 사람 되지 마라. 교회를 데우는 사람은 그냥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 뜨겁게 바꿔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함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함께 대화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은 느리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담임 목사 소개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서 계시거나 혹은 이렇게 계시잖아요. 저희는 아직 사이트가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이트가 생기면 목회자 소개 말고 우리 교회 소개에다가 우리 전체 사진을 해놓으면 좋겠다. 우리 전교인 사진.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목사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들도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팔, 다리, 온 몸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하듯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또 교회의 성장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야, 그럼 너만 설교하잖아 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혹 여러분 중에 내가 이번 주 설교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미리 검토한 후에 허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데에는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성전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은 내가 되기가 사실 참 쉽지요. 교회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간을 계획하고 또 내가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고 그렇게 걸어가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피로 나를 사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그리스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찾아 나갈 때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께 전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무너질 때에, 내 계획이 틀어질 때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 삶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죠. 내 계획이 망쳤다. 내 꿈이 무너졌다. 내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 이 시련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계획은 틀어졌지만, 내 꿈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에, 내가 아직 밝히 알지 못하기에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더 완전하고 온전한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서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삶으로 고백해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고백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무나 일상적으로 해오던 고백처럼 그냥 하나의 문구처럼 문장처럼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그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심되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가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입술로 나온다면 내 삶도 진짜 그렇게 그분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기 위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거지요. 로드십, 내가 너의 주인 되기 위해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 이 주인 되심에 대한 명확한 고백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씩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 고백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짜 엄청난 축복과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 주인이다. 이 세상의 돈도 내 주인이 아니고 명예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나를 운전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그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인생은 칭찬받는 인생이었지요. 근데 그의 인생 후반기에 그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방에 있는 왕의 이제
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숭배의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서 솔로몬의 삶이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가 왕되었다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솔로몬의 삶은 처참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 피로 나를 사셨다.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제가 기리려고를 가리려고로 해서 아주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잘못 읽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여길 때에 얻어지는 특권입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하나님 날 돌보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이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유목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3번째 예배 장소지요. 계속해서 우리는 안정감 없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는 고백만 있다면 그 어디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제 이 교회를 맡겨드리는 것이요. 나 모르겠고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냥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듯이 이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충분히 세워가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삶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싸우기에는 정말 힘들고 무딘 칼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가 나의 칼 되셔서 이 땅을 함께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화요일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달랐어요. 저는 이전에 물류센터에서 일했을 때는 이렇게 레일에서 박스를 이렇게 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컨테이너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멧을 쓰고 물류를 6시간 동안 빼고 집에 오는 차에 탔습니다. 정말 손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때 딱 하필 은서한테 카톡이 와서 답장을 하려고 하는데 답장을 하나 보내고 근데 이 핸드폰 옆에 이 사이드 버튼이 안 눌려요. 이 손이 너무 아파서 주먹이 안 젖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힘들게 물류센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진짜 내 인생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이거 내 인생 어떡하지? 물류차고 또 나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재정적으로 좀만 채워주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 6시간을 물류창고에 있는 거랑 6시간을 내가 성경을 읽는 거랑 하나님한테 뭐가 유익이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 6시간 동안 하나님한테도 좋고 나도 좋고
제발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 와중에 또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라이트하우스 인천에 양준모 목사님께서 눈물이 카톡이 오셨어요. 목사님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요 이러면서 이렇게 카톡이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설교 때 우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좌를 확인했는데 그래도 제가 또 일을 좀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정을 보내셨더라고요. 콩 한 쪽이 아니라 저한테는 케이크 한 판을 보내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어쨌든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 그 다음날부터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 읽고 성경 읽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감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삶이 가장 처참하고 초라하고 비참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일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주년이 되는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지에 갔다 왔는데 10년의 세월을 깊이 묵상해봤어요. 제 20대 후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젊을 때, 아버지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젊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0년의 세월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날 무너뜨리지 않으셨구나. 아버지 없는 게 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힘들었을 수도 있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셨구나. 그리고 내가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간증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비참함, 어떠한 좌절감, 어떠한 무너짐 속에 있을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꿔가 주실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감격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분의 피로 나를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를 내 자녀다 라고 삼아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자녀와 같이 돌보시고 아끼시고 채워주시고 길을 내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남은 교회의 세월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드십,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그 고백 없이는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때 이건 그냥 인간의 무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에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며 라이트하우스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